자, 오늘 20장은 이제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말씀이죠. 이때 이 천국은 마치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계시 예수님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 아직 살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셔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저희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미국 간다는 마음에 좀 들뜬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가보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셔갖고 뭐 미국에는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옷은 어떤 거를 사는 게 좋고 뭐 음식이 가면 어떤 음식인데 그게 참 맛이 있었고 또 뭐 학교 시스템은 어떻고 뭐 막 기분이 좋아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을 데리러 오셨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듣는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게 뭐 신나는 것도 없고 뭐 가보질 않았으니까 얘기만 듣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 신나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냥 멀뚱멀뚱한 거죠. 예수님은 가보셨잖아요. 제자들은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막 신이 나서 이 얼마나 이쁜 나의 제자들 데리고 가실 생각에 그쵸? 그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었겠죠. 20장 천국은 마치 무엇 같으니라고 하시니까 한마디로 비유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예. 그 어느 집주인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집주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냈어요. 제3시에도 나가서 들여보내고 제6시에도 그랬고 제11시에도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무니까 그 청지기에게 삭슬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명하냐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래서 11시에 온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몇 시에 들어왔는가 굉장히 관심이죠. 또 얼마를 받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집주인의 입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집주인. 이 지금 주인은 일을 시켜서 같은 돈을 주는데 얼마나 내 품꾼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쓸지 아니면 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보다는 지금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삭슬 주는 것, 그 품삯을 나누어 주는 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여요. 이 주인은. 일 시키려 들여보냈다고는 하지만 일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얼마를 나누어 줄까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1절부터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을 부르십니다. 4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하세요. 9절에도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했어요. 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은 누구랑 약속한 거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과. 근데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과 그 품삯을 계산할 때 제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동일하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그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14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인사람에게 너와 같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주인의 뜻은 일찍 왔건 늦게 왔건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는 것.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료 사고 종업원들 임금 주고 뭐 세금 내고 뭐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그냥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지금 그거 하려고 사업체 하는 거야. 세금 냈다며, 임금 줬다며, 재료 사서 손님들이랑 장사했잖아. 예. 그래도 좀 가져가는 게 있어야겠죠, 그죠? 예. 이 주인의 마음이 포도원을 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그것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나누어 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집주인은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여보내길 원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몇 시에 나갔든지 제11시에 나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해질 텐데 일 못하는데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먼저 왔건 아니면 맨 마지막에 들어왔건 나중에 들어왔건 그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주인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이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오니까 천국을 얘기하고 그저 교회 가면 듣는 얘기로 끝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저 좋은 곳으로 가라고 위로도 하고 또 그렇게 덕담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 천국이 그냥 그저 좋은 곳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라고 묘사하는데 계속해서 그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곳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금길이라서 가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건물이라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대요. 그곳에는 사망이 없는 곳이랍니다. 애통하는 곳이 아니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곳.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는 거야?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심판주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냐? 계시록 20장 14절부터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어서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며칠 전에 하와이에서 그 화산이 폭발해서 정말 라바가 뭐였지? 용암이 튀는데, 야, 거기에 그냥 손가락 하나만 대면 뜨거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 겉에 가는 순간 사람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불은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그거보다 훨씬 더 뜨거운 곳인데 문제는 그 못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천국과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저 단순히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설에서나 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상적인 어떤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에 가는 것을 준비해야 돼. 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떠세요?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예. 왜? 아직 안 가봤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건물을 세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레이스 성도들은 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고 믿는 그 고백, 주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6장부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16장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7장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핵심, 그게 뭐예요? 복음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셨다. 뭘 통해서? 변화산 사건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건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의 형제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 이제 19장에서는 성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소유하게 될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연장
선상에서 20장에서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림이 보이세요,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 이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천국은 기약 없이 그저 먼 훗날에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인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간의 이 친교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오고 안식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19장부터 계속해서 읽으셔야 되는 본문이에요. 19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이제 20장 1절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해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나죠?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왜 말씀해 주시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19장과 연결돼서요.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비유를 드시는 배경부터 다시 봐야 돼요. 자, 이 배경이 뭐였죠? 19장에 어떤 청년이 등장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청년인데 부자였고 관리까지 지내는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죠. 마가복음에는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했다라고 써있고,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써있어요. 이 보통 근심한 게 아니에요. 벌써 얼굴 표정에 근심이 팍 보이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근심이 됐으면 그 재물이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렇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19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베드로는 실제로 모든 것을 버렸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말대로 베드로만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도 한 가지 뛰어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어떤 의미예요? 베드로도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들어도 아직 베드로의 시야에는 이 땅에서의 일이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정말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조차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베드로조차도 아직은 이 땅의 것이 아른아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질문을 예수님은 그래도 또 바로 잡아주시며 답을 주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그때에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기적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들었고 자신들이 직접 그 떡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구약시대부터 들었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늘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칭찬을 누가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세요?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죠.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처음 된 자 같은 유대인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 같던 이방인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 같던 이방인들이 처음 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나중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
마치 보기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고 먼저 된 자 같은데 결국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뒤에 있는 자 같이 보여요. 실패한 사람 같이 보여요. 나중된 자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는 그 사람이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생을 소유해야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교훈은 아니고 이렇게 표 같은 게 항상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맨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웃는 자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땅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얻으려면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돼요. 맨 마지막에 웃는 그 사람이 나중된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이 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거 뒤에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뭘 구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 세베대의 아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무엇을 구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어머니들의 소망 아닐까요? 자기 자녀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고 하나는 좌편에 앉는 것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직접 구했대요. 세 모자의 뜻이 딱 맞은 거죠. 그저 어머니의 바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이럴 때 보면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실 땐 굉장히 단호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구하는데 그 의미를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도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말씀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요. 그 말씀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시시해 보여요.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은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그런데 다시 보면 우리가 19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야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이 예수님의 보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도 누가 상석으로 가는 것을 관심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20장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대요. 내가 먼저 말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벌써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괘씸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제자가 없이 나머지 10제자들도 속으로 심히 분이 여긴 거예요. 아니, 옆에 동료인 줄 알았더니 경쟁자였구나. 12제자 모두 이 땅에서 한 자리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입 밖으로 얘기한 제자와 아직 미처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제자. 그 차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제자들만 보좌를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도 주님의 보좌로 불러주신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본문의 앞뒤 컨텍스트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교만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더라도 그럼에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고 주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성도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받는, 영생을 이제 얻게 되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구분할 줄 아시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되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재물이 많고 적음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검소하게 살면서 가지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생활이 어려운 자들,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과 나누게 될 것이에요.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난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디모전서 6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경제관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이것.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저
법은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경쟁자로 보여서 그저 돈 모으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빠진대. 그렇게 되겠죠? 지금 내 앞에 당장 이익이 만불이 생기는데 법에 저촉되는 일이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하게려 하는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마약도 팔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돈을 받고 사람도 대신 죽여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몸도 팔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이 도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을 하고, 돈 때문에 형제 간에도 법정 다툼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 근데 그렇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파멸과 멸망이 뭐예요? 그저 뱅크럽시하고 뭐 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곧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도 상관없고, 그게 인권을 무시하는 일도 상관없고,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물만 그럴까요? 재물뿐만 아니에요. 건강도 그래요. 어떤 자리를 탐내는 사람도 있어요. 지위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권세와 명예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대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것이 천국의 원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대요. 단순히 섬기려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천국과 영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요?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20장 18절부터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우리가 흔히 종료주일이라고 지키는 그 고난주간 그 주일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주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거래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팔았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판결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근데 하나 더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신 것.
제3일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벌써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두려워하다가, 처음에 말씀할 때 두려워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몰랐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안 됐는데 지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 같은 그 참혹한 방법을 쓰셨을까? 어차피 그저 그냥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정말 처참한 방법에 온갖 모욕과 조롱을 들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나? 왜 하필 십자가일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저 즉흥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미리 선포되어졌고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졌고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 가는 길에 안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멈추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맹인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게 된 두 맹인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두 사람은 그저 길가에 앉아있던 안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사회적으로나 또는 이 인간들의,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하셨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관원 청년은 가진 것이 많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거기에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요즘 얘기로 하면 폼나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눈을 떴어요.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처음으로 보게 된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먼저 된 자 같던 그 청년은 나중되었고, 나중된 자 같던 두 맹인은 처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은 천국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앞서 13장에서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에 온 힘을 쏟으셨어요. 천국, 왜 그러셨을까? 왜 천국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소개하시고 비유로 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실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면서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포도원 품꾼들에게 삭슬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 집주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라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을 떠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이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로만 내가 영생을 따른다고, 내가 영생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천국은 마치 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저 먼 미래의 어떤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천국을 정말로 소유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